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의 뒷부분을 보시면 에돔인 도맥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는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다윗을 찾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울에게 에돔 사람 도액이 찾아와서 다윗을 보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높 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높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야단을 치죠.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죽이도록 매복하게 했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답변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이 종의 집안에 아무런 허물을 돌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변에 화가 난 사울 왕이 너희 온 집안에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기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도액이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날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왕은 높지방에 가서 이 주민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 양떼도 죽여버리죠. 이 일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도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며 꺼리고 있을 때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자신이 가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텐데 도액과 같이 포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자랑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도액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의 말은 심한 악을 꾀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액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죠. 그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00명, 4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브로 가서 모든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 양도 모두 죽였습니다. 도액의 말 한마디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이 대학살을 초래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말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희들의 말을 통해 힘들고 아픈 자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저희들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포악한 사람인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인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땅에서도 뿌리채 뽑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심긴 풀을 뿌리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도액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사울에게 이야기한 그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출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성공은 뿌리가 뽑힌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푸르르고 잠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악인의 말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시 출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포악한 사람은 풀을 뽑듯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악행으로 출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손해를 보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뒤집혀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악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이 말로를 보면서 비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인 것입니다. 의인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번식력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시면 2000년이 더 된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렸을 때 있었던 나무라고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명력은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뿌리 뽑힌 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액의 말로 인해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마을인 높지방에 있던 모든 주민들, 가축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벌어졌던 참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가 한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